에서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장로님의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수많은 살인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의 문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생을 마감하고 있는 수많은 사형수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나,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악순환을 보여줬던 그 악순환의 도표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를 통해 이방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되죠. 그 고통이 이제 심하게 되면 더더욱 이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속을지 알면서도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평화의 시기를 지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영적인 망각이 저들을 또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평화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 잊어버리고 징계 또 범죄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기까지 35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연도로 보게 되면요,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고조선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시기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에 악순환 반복되었고 있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첫째는 이 악순환은 결코 내 힘과 지식으로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항상 함께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세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징계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매번 사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악순환의 반복을 보여주면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 주셔야만 이 악순환이 끊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나눈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사로 쓰셨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쓰신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사를요, 마치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듯이 대사사들과 소사사들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분량이 좀 많으면 대사사로 분류하고 분량이 너무 적으면 소사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사로 분류할 수 있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사사로 분류되고, 또 소사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나머지겠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이 이제 소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에는요, 대사사 6명 가운데 5명을 나누게 되고, 또 이 소사사 중에 1명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새벽 시간에는 대사사들을 나누게 되고 5명을, 수요 기도회 때 소사사 중에 1명인 삼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삼갈은요,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인데 그 행적을 딱 한 절만 소개하고 끝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마치 그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어떤 등장하는 멘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장 7절에서도 그렇고요, 또 4장 1절에서도 그렇고 6장 1절에서도 그렇고, 이 특별히 대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첫 번째 항상 시그니처 문구처럼 계속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 말부터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기록됐어요. 여기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가 오늘 말씀에는 나오고 있죠. 7절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이 악한 일을 그들이 어디서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눈을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을 섬길 때 공공장소나 또는 산속 깊은 곳, 심지어 신전의 내실에서도 제사와 같은 그 이방신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어?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이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죄를 숨기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과거에도 죄를 안 지었고 지금도 죄를 안 지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사방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죄를 숨기며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주변에 CCTV가 있나, 그거부터 빨리 확인해서 모든 영상을 빨리 확인하죠. 도로 위에도 CCTV가 있고, 그리고 건물마다 중요한 건물들은 그 건물을 다 지키기 위해서 CCTV들이 있어요. 또 장사가 잘 되는 집이나 장사가 잘 안 돼도 매장마다 CCTV가 있죠. 또 요즘은요, 어떤 분들은 집에다가도 홈캠을 설치해 가지고 집집마다 그렇게 사람이 집에 없어도 그 집을 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홈캠을 설치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차량마다 블랙박스들이 켜 있어 가지고요, 항상 무언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블랙박스는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사각지대라는 게 있죠. 사각지대, 녹화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숨길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행위가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나오고 있네요. 준범아, 뒤에도 켜주면 좋겠다. 성경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유다 나라의 정권 말기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북쪽 문의 한쪽 구석에다가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곳에서 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에스겔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저쪽에 한번 가봐. 저기 작은 구멍 보이니? 그 구멍 안을 한번 들여다봐봐. 그래서 가서 에스겔이 봤더니요, 그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증한 일을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곳에서 했던 은밀한 말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재현하며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은밀하고 캄캄한 곳에서 보안을 유지하며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CCTV에는요, 그들의 행위가 전부 다 녹화되었고 그들의 음성까지 다 녹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일을 은밀하게,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고 있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든지 그곳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우리를 어떤 오해와 핍박을 받아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 8절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북부에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하고는요 사실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먼 지역의 왕을 움직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하여 그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메소포타미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그 먼 나라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참된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셔서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 군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그랬죠. 구산 리사다임.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 이거는요, 왕의 실제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 아닌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그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왕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한 것이 구산 리사다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번역하면 배나 악한 자다, 배나 악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들이 경험해 봤던 악한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그 누군가보다도 배나 악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명 높은 이름이 되겠습니까? 이 왕의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악한 왕이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을 무려 이 5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에서 4번 등장합니다. 4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는 주인공인 이 온니엘의 이름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와요. 온니엘의 이름은 3번 나오는데 구산 리사다임은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가 벗어나기 어려운, 그리고 그들이 소망이라는 것을 품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7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를 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면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이나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이 구산 리사다임 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서 그 원인이 있는지 그것부터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이제 역전을 알려주는 전주곡처럼 됩니다. 악을 행하고 있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으로 이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사사로 소개되고 있는 온니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온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때 먼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 9절 말씀에서 얘기했죠.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렇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한마디로 온니엘이 갈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조카라는 거죠.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참 이름이 좋죠. 온니엘의 이름은 여호수아 15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이 포상금을 특별하게 딱 걸어놓고 누가 가서 저 기럇세벨을 가서 정복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조카인 온니엘이 그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갈렙의 조카이면서 이제 동시에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보통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제자들에 대해서 세베대의 아들 누구, 알페오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하죠. 근데 온니엘의 경우는요, 아버지의 이름보다 지금 큰아버지의 이름 갈렙의 이름으로 사실은 이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온니엘에게 더 영향을 끼친 것이 아버지보다 갈렙의 영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건국에 여호수아와 함께 두 기둥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사람이고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런 큰 아버지이면서 장인이었던 갈렙의 영향을 온니엘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이름으로 온니엘을 소개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묵상해 볼 때 신앙의 유업을 아름답게 이어받은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왕들보다도 배나 더 악한 왕,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시달리면서 절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저 육신의 혈통으로만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의 갈렙과 같은 믿음, 이 같은 믿음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혈통으로만 2대, 3대, 4대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그대로 그 영혼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온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믿음이 왜 이렇지? 그 자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정말 보여주며 살았나?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는 잘 산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는 이러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영향보다 죄의 영향을 더 끼치며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혈기를 부리며 가정 안에서 죄의 영향력을 끼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에게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온니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그가 몇 대째 이어오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쭉 다른 사사들을 또 보게 되겠지만요, 온전히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유가 많아요. 계속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거절하려고 하고 자꾸만 증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 즉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일이 지연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준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이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시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악명 높은 구산 리사다임은 갈렙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밥이 되었어요. 밥이.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으로 전쟁에 대한 준비가 끝나버린 겁니다. 병력을 살필 필요도 없어요.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 무기를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무기가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군사가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전략이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전쟁 준비가 성령이 임함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의 준비를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듯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